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큰 충격 속에서 보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러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예배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제가 있는 이 독일 땅에서는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렸었는데 저하고 어린 시절 같이 했고 또 저희 아버님 교회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대학 동창이기도 했던 친구가 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천했다는 소식을. 이게 남일 같았거든요. 근데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하나가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이게 그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 친구는 선교사를 꿈꿨어요. 그런데 본인이 선교사로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된 저를 친구지만 정말 의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고 늘 저한테 빚진 마음을 네가 나 대신 갔다고 하면서 그랬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 교계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참 바쁘게 살았다 하는데 이 친구 삶은 저보다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 10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 손 쓸 수 없이 그의 죽음을 그냥 멀리서 한숨 속에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순서 없이 가는구나. 그가 누렸던 것, 열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또 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친구들은 아니겠지. 내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친구의 죽음이 저한테 전해질 때 이렇게 빨리 저에게 이런 소식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 친구와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의 남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라는 추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관계라는 게 함께 나누었던 시간의 추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3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30년 넘는 긴 시간 속에서의 고비마다 그가 나한테 보였던 행동, 또 내가 그를 위해서 했던 그 관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인의 부르심에 근거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또 그와 관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강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건져내라, 구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함께함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소에 함께 해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삶의 시간에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그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게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장소는 다 달라요. 저희 집에 지금 인터넷 이사 간 지
안 돼갖고 인터넷이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카톡 하는데도 막 끊겨서 제가 짐 싸들고 지금 전 센터로 왔어요. 예배 장소가 달라졌어요. 저희 식구들하고도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아니 오늘 여기 예배 지금 한 7개국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 각 있는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그에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끝나면 이런 예배도 끝나죠. 예. 이 시간이 이 장소가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를 향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 한 3번 정도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이란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죄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콜링, 그 죄로부터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그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제 친구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곳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우리가 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저는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간 그 친구에 대한 마음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거기가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안식처 또 나도 따라가야 될 안식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구원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오심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은 될 수 없었는지 몰라도 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의를 위하여 제사하는 사람들, 또한 율법을 다 지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어 의원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 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또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자칭 의인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나라에 가도록 만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켜왔던 그 율법 지킴을 위해서 그 삶을 다 드렸던 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라가 율법을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의 혈통이나 그의 직업이나 그가 가졌던 어떤 그 어떤 것들이 천국 가게 함이 아닌 줄 알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또 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콜링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자격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의 삶,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으로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 부르심 가운데 무언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말이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11조 꼭 내야 돼. 등등등등 많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어떤 굴레 속에 우리를 가다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를 메고 있는 그 결박과 결속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그 자유함으로 선포돼야 돼요. 얼가매는 걸로가 아니라요. 붙들어 놓는 걸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마태는요. 이 첫 번째 부르심과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이 얘기도 조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마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죄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신약 성도들에게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일을 마태를 부르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 보듯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도 이 마태복음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태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나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고 저는 종종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부르심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고, 즉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래에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마태는 최소한 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역을 준비한 적도 없다. 잘 준비된 자도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주님이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불러서요, 야, 네가 내 스토리를 한번 잘 엮어서 성경으로 써주련 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자로서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본인 이렇게 중차대한 제자로 또 자기의 사역과 삶을 정리하는 기자로서 부르려고 했다면 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거나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이런 사람을 부르시면 더 쓰임새가 있었을 텐데,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아니면 신학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율법학자들 많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많았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달하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렀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복음을 전하기 훨씬 유익했을 텐데 그런 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볼 땐 마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과연 누구를 위한 부르심이었나는 거예요. 마태가 잘 준비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보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역을 위한 부르심도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던 마태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맡은 나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지. 주님의 일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저는 그가 누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리로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지만 그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 예수님의 행적들을 함께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술하면서 차곡차곡 쌓았던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그에게 은혜였지요. 누구에게 은혜였습니까? 그에게 은혜였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기억되고 또 우리에게까지도 이야기되는 그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은혜였죠. 저도 선교사라고 소리 들은 지 30년 됐어요. 1992년 2월 달부터 제가 선교사 소리 들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만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팬데믹인데 집에 못 가는 이유가요. 갈 집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집이나 재산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성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살았지만 내 것으로 주장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내게 살아가면서 남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소유한 게 뭔가. 근데 꽤 많더라고요. 제가 소유한 게 있어요. 숨겨놓은 재산이냐고요? 그거는 아닌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할 수 없는 삶 자체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요. 제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소유할 저의 분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나이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마지막 그 부르심, 콜링 속에서 제가 그분과 계수해야 될 것은 통장에 얼마 남기고 왔습니다. 혹은 집이 몇 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업적, 교회를 몇 개 세웠고요. 몇 명을 먹였고요. 몇 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주인의 말에 얼만큼 순종하고 왔습니다. 주의 말, 주의 법도를 우리 내 삶의 근본으로 살았습니다. 근간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주인 앞에 마지막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많은 경우에 마태의 행동 혹은 업적에 초점 맞춰서 설교돼요. 여러분 종래 이런 설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는 즉시 순종하는 자였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변 생각하지 않고 다 버리고 즉시 떠났다. 우리도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떠나자. 혹은 마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가요. 예수님 부르시고 나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그 집에 들게 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죠. 죄인과 세리하고 함께 먹는 자라고. 그런데요. 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베풀어야 된다. 예, 좋은 설교입니다. 예. 또 하나는 마태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한번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해보시든가요. 억지로라도. 근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즉시 순종하는 자도 아니었고 제 가진 걸 갖고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없는 자예요. 또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라고 한다면 그럴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마태처럼 될 수 없나요?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떨 때 이렇게 은혜 받아서 다 열정이 있을 때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있잖아요. 그런 열정도 사그러드니까 그럴 용기마저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 마태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를 그렇게 만든 것이 마태가 가졌던 인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알잖아요. 마태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점령군들에게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바치는 혈세를 걷어 바치는 그런 자였어요. 그걸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였어요. 그에게 인격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순종했던 게 그의 인격이었겠어요? 그의 자격이었겠어요? 준비됨이었겠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따르고 모든 걸 버리고 아니 목숨까지도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절자였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정한 자였던 반역자여 번절자인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복음이었지 그의 인격이나 인성이나 그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되든가요? 지켜지든가요? 저도 수도 없이 손 들고 나갔어요. 아니
저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게 결단하라고 수도 없이 손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불러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콜링해서 선교사된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불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가 누군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편견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 편견 없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자신 때문에 욕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쟤랑 놀아, 너 그것 뺏기 네 수준이 안 돼 하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 같이 앉아서 그 음식을 같이 드시는, 식탁의 교제를 끝까지 하시는 그분, 그 사랑에 감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평생 그의 제자로, 아니 그분의 이야기를 나만 갖고는 안 돼.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땀 한 땀 한글 한글 써가는 그 바울의 죄송합니다, 마태의 마음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글 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요. 당시 누가복음 정도를 기록하는 그 양피지에 썼는데, 그걸 기록하는 양피지의 가격이 그 당시 집 두 채 값이었습니다. 그 일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글을 쓰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마태의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나라,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그 마태까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의 지난 설교들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부정함의, 오늘 세리 얘기는 부정함의 끝판왕이에요. 문둥병자들, 부정한 사람, 육체적으로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이러면 혈통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리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부정함의 끝판왕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가 가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세리, 이들은요, 그들의 죄가 다 노출된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죄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천국에 못 갈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용납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죠. 근데 마태는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자기의 직업이나 직함이 그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난 마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이요 이렇게 씁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저는요 웃기는 게 뭐냐면, 슬그머니 저 같으면은요 세리 마태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막 이런 얘기예요. 쌍놈 승철 뭐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저 같으면 매국노 친일파 신승철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태는 자기 이름을 친일파, 아니죠, 친일이 아니죠, 친로마파 마태 이렇게 썼습니다. 매국노 마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 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사실 레위라는 본명이 있었어요.
로마의 세무서에서 어떤 그 세금을 받는 청부인으로 다메섹과 포에니광 사이에 항구 사이를 지나는 무역인들, 그들의 그 길목에서 세금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직함이나 허물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주는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고 살아갑니까? 내게 복음 없음이 부끄러움입니까? 내가 돈 없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린 게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재산이 없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내 직함이 낮은 게 부끄러움입니까?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세상적 가치로 부끄러움을 생각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태워 입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 게 부끄러운 거죠.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학력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무가 부끄러움이 됩니다. 직함의 고아가 고저가 부끄러움이 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사역자로서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에는 차별이나 자격이 더더욱 없다는 거죠. 이 세 번의 부르심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정말 신성교사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평생 성교사로 사냐, 저를 얘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저는 저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라면 없어요. 뭐 단 하나 찾으라면 강 목사님보다 조금 잘생긴 거, 오 목사보다 조금 잘생긴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도요, 우리의 자격이나 아니 우리의 어떤 것이 이 마지막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르심도요, 하나님 차별 없이 부르셔요. 순서도 없어요. 이번에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아직도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저보다 건강했던 친구들이 먼저 가니까요, 정말 이 마지막 부르심을 준비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르심은 그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세 번의 부르심이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생각 속에서 사는, 죄로부터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 사역으로 부르신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것을 나누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아니, 이 마지막 부르심만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모든 부르심이 그의 것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안 돼요. 아무나 선교사하면 안 됩니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는요, 마지막에 구전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복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고 부정한 자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로, 아니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아니 내 자녀들도 나한테 손가락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가치로 다른 시선으로 나를 보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것도 그에게는 이 땅에서 죽는 거라면 이미 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관계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땅에서도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가 나의 소망 되었다면 우린 그 소망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 나를 이 땅에서도 마태같이 살아내게 하는 거죠. 다윗같이 살아내게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베드로같이 살아내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결단했으니까, 바울이 결단했으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만이 이 땅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사를 했어요. 저가 사는 집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사는 집입니다. 이 얘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양로원입니다. 양로원. 오늘 아침에 제 기도 편지를 읽었던 미국에 계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나보러 저한테 그렇게 너 진짜 니얼리 은퇴했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선교사 30년 했으니까 유통기한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와서요. 우리가 더 힘을 얻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큰 힘이 돼요. 이삿짐 날라주시는데요. 여자분이 그 축구 유니폼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알고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평생 사역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바깥 가드닝하고 이런 것들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또 등치 좋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레버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신 분은 저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약해갖고 여기로 왔는데 선교사님도 사시다가 자기 거를 너 돈 들이지 마. 우리 거 나눠서 하고 나눠주셨어요. 제 차가 이제 검사가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타고 다녔어요. 모르고 달렸어요. 불법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저의 그 로망이자 저의 워너비였던 BMW를 어떤 분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도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다시 선교지 브라질로 가신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차를 주시겠다고 아주 웃는 얼굴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형 23년 되고 지금 타는 것보다 더 오래된 거. 창문이 잘 안 올라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활기가 생겨요. 아니, 다 어르신들인데 속된 말로 노인들인데 그들 안에서 삶이 느껴져요. 저에게 여기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빨랫줄 매는 거였어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하려고 하는데 오래돼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빨랫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저걸 팽팽하게 묶는 것 같이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팽팽하게 묶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제사를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선교는 예배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를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그 부르심에 받은 자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그 사람 삶을 보면 압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인애를 원한다고 해요. 인애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과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어디로부터 근거한 건지, 저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건지, 저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 돈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를 주인 삼고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업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저 사람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의 제자됨도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자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며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주님으로부터입니까?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